10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과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다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장 4장이고요.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된 것. 둘째 부분은 5장에서 10장으로 성전과 왕궁 건설로 솔로몬의 전성기를 기록한 것. 셋째 부분은 11장으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타락입니다. 주일에 설교한 바와 같이 솔로몬의 타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의 원성과 원망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 계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노역에 반감을 가진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 노역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제 본문이죠.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르호보암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백성의 요청을 받은 르호보암은 두 부류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지요. 첫 번째로 조언을 구한 것은 솔로몬과 함께 있던 노인들이며 이들의 조언은
노역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을 구한 곳은 자신들과 함께 했던 소년들인데요. 이들은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의 반응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르호보암은 함께 자란 소년들의 조언을 듣는데요. 그는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의 연약함과 무지와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왕이 될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며 율법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또한 왕으로서의 덕목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백성이 자신의 백성인 양,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백성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백성이 자신의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라이니, 자신의 땅이니, 자신의 백성이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이방 나라를 따라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며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학대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악한 말과 행동으로 백성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르호보암의 행동을 여호와의 징계, 심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12장 15절에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해석하므로 인간의 개인적인 행위나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관여하셔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행동하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16절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는 동안에 통일된 나라 안에서 그 왕권에 협조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는 다윗과 헤브론에서 맺은 언약 때문이지요.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라고 하였지요.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고 정갈 채찍으로 자신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왕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북쪽으로 돌아가지요. 이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북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아도람을 보내어 다시 강제 노역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도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켰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처사에 분노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너무나도 놀란 르호보암은 자기도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열왕기 기자는 19절에 이 사건을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공회로 청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을 공회로 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회는 제사장의 모임이라기보다는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지파의 대표들과 백성들의 모임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1절에 르호보암은 무력으로 다시 통일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용사가 18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신앙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족끼리 피 흘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르호보암은 전쟁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율법으로 나라를 조명해 보아야 하지요.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는지 생각했어야 하지요. 왜 쪼개어졌는지, 왜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지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사고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도하고 군사를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행동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직임과 본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르호보암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고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전하지요. 백성들은 스마야의 말을 듣고 흩어져 돌아갑니다. 만약 스마야의 선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비극이 생기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르호보암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스마야가 선포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꾸미시고 진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이러한 표현은 열왕기상에서 3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등진 일, 그리고 르호보암이 율법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폭넓게 말한다면 르호보암의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이끄시도록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린 르호보암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되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르호보암의 잘못을 교훈 삼아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